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전환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개미 하나를 얹어 보십시다. 코끼리 위에 개미를 얹는다고 그래서 코끼리에게 어떤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씩 계속 얹어가 보십시다. 개미가 100마리가 되고 10,0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10,000,000마리가 되고 수억만 마리의 개미가 코끼리 위에 올라갔을 때는 어느 순간에 개미 하나를 얹는 순간에 코끼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개미 한 마리에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수학적으로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발화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임계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신앙과 더불어서 저는 전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끼리가 그렇게 강하게 있는데 개미가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니까 무너져버리는 그 한 마리로 해서 넘어지는 그 마지막의 순간,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세상이, 이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적은 죄를 지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쌓여서 지금 그 코끼리인 이 세상이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암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이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쓰러졌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일어나야 되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편한 곳이 없습니다. 저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해보지만은 그 일도 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곳이 나을 것 같아서 그곳을 가봐도 그것도 편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은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저는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볼 때에 우리 신앙도 이제 바뀌어야 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 7가지를 성경에 얘기하며 이거는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배교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곳곳에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1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는 우리는 확실히 종말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월 성신의 변화를 빼고 나면 모든 일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왜? 마지막으로 1월 성신의 변화만이 있으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또 달과 별이 그들의 모습을 바꾸는 그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종말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인 현실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도 택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이 양쪽을 우리는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알게끔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새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노력하며 최선의 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우리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정의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각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며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도 에베소 사람들아, 성도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죄는, 우리는 비록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우리의 자신을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세상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짧은 4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 그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매장 매절이 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삶, 우리가 평생에 겪는 우리의 삶, 요나의 한 절 한 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소신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100% 맞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1은 요나에게는 반드시 2였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가보면, 4장에 가보면 요나가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귀한 고백이,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쉬운 고백이 아닌데 분명히 요나는 그렇게 자기 자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르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에서는 반드시 철칙이 있었고 그 철칙에 어긋났을 때 모든 것은 그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1+1이 2가 아닌 것이 현실의 세상입니다. 어쩌면 1+1은 2다라는 그 공식은 수학 강의실 아니면 수학 공부 안에만 국한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적용 학문들에게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1+1은 5가 되기도 하고 1+1은 2가 아닌 그 모지라는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요나는 그것을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얼마나 새 명령문이 분명하고 또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귀한 특권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까? 이 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보면 3절에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는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기뻤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가기를 원했습니다. 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입니다. 기쁨이라는 무엇입니까? 많은 기쁨의 정의 중에 기쁨은 희락이라고 그러고, 희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받아 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기쁘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단 하나 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니느웨만 생각하면 옛날에 그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죽도록 싫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요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4장 끝절까지 바꾸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1+1은 2였습니다.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미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미운 사람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며 부르짖고 난 뒤에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때때로 생각납니다마는 2, 3초 내로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미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기쁘지 않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 기쁨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길지가 않는데, 이렇게 미운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을 던져놓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 성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밉도록, 정말 죽도록 미운 상황, 일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그 미움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미운 것이 나중에 하나님도 미웠습니다. 하나님께 성까지 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길지가 않습니다. 남은 시간,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바다 풍랑이 일어서 그 선원들에게 자기를 던져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던져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미운 사람이 미운데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저 사람하고는 관계를 내가 갖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팬데믹의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주 급박하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물질의 시험은 가장 쉬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우리 귀한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물질의 문제는 가장 적은 시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계가 복잡하든지, 가정이 어려워지든지, 육신의 몸에 어려움이 오든지, 삶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요나, 자기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힘들게 하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접어두시고, 많은 것을 닫아주시고, 많은 것을 막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다에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니 이 선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는 선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이 세상 사역 가운데 남은 생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생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낮 사흘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물속에 떨어졌다, 첫째는 떨어지기를 원치 않고 제 마음을 바꿨겠죠. 그러나 그러한 독한 마음이 있더라도 물속에 떨어졌을 때에 그때쯤 마음을 아마 바꾸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이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미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 분사입니다.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밑에 한 마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큰 물고기야, 아마 세상에 한 마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물고기를 그냥 그대로 기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물고기를, 한 마리의 물고기를 어릴 적부터 키워오셨습니다. 요나의 그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키워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은 그 요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의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쳐갔지만 나 개인을 향한,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신묘막측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에, 평생에 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전염병으로 1000명이 왼쪽에 쏟아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쏟아지고 앞뒤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안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들어올 것입니다.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아래, 크시고 크신 인자하심 아래 우리는 오늘도 보호받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하늘나라로 우리의 걸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의 시간, 제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역 같은 수풀들이, 물의 수풀들이 머리를 덮어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올,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제가 거기에 들어갔더라면 저는 아마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나를 또 살리셨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바로 고백을 했을 텐데 이 요나는 사흘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나가 강한 성격의 성품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1시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종일 고난을 당했는데도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이틀이 갔습니다. 사흘이 됐을 때야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그의 성품입니까? 어쩌면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내 뜻이,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해서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주지사가 잘못하고 있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가정은 괜찮습니까? 내 아들은 괜찮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름 내기를 원했지 내 아들이 과연 무릎 꿇는 아들인지, 내 딸이 예수 믿는 딸인지, 내가 참 우리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러한 죄의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무릎 꿇는 나의 모습인지, 사흘을 가서 끝에 가서 죽을 지경에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과 저는 아닌지요. 거꾸로 보면은 이런 완악한 사흘 동안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는 요나와 더불어서 사흘이나 참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루를 참으시고 이틀을 참으시고 사흘을 참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아직도 참으십니다. 이 참아주시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불러 아뢰었더니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크신 귀로 들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부탁할 때마다 하나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귀한 팬데믹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요나의 고백은 뒤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 심지어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내 주변의 어떤 것이, 그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인, 조건 없으신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요나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맞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이 되지가 않는지요.
여러분, 이러면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가 마칩니다. 기도가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사 이 요나를 바닷가에서 토하게끔 하십니다. 요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보다도 많은 일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짜야 됩니다. 전략을 짜야 됩니다. 방법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가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기도의 마음을 최근에 많이 주십니다. 무조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육가 원칙에서 무엇을 어디에서 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잘 되었다. 성공을 위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어디서 무엇보다도 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미와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가졌습니다. 내일은 먹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것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러나 3장 4장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고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니느웨 성에서 외친 것은 딱 5말밖에는 없습니다.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저주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화가 납니다. 요나가 도망했을 때 하나님은 따라가셨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요나가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44장의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또 가축도 많다.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 퀘스천 마크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질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곧 우리 주님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 뵙든지 내가 죽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12만 명을 죽여도 너가 마음이 편하겠니? 그의 가축들도 다 죽여도 너 마음이 편하겠니?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140여 년을 더 니느웨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 가운데서 그래도 무릎을 더 안 꿇을래? 나에게 더 부르짖어 봐라.
지금 이래로 괜찮겠니? 믿는 사람으로 괜찮겠니? 이렇게 살다 생을 끝내겠니? 지금 발화점에 와 있고 변곡점에 와 있고 이게 전환점에 와 있는데 이제는 바꿔봐라. 연약한 무릎을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고 마음을 바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라,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마. 그렇게 안 하겠니? 이 한 주간 요나에게 던졌던 그 질문,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답을 들으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 그 가운데 귀한 믿음의 지조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주시고 가정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교육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 성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생업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팬데믹의 많은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곧 맞이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